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삽이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두 번째 본문 74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세 번째 본문 75편 4절로 7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는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네 번째 본문 77편 1절로 3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그냥 여담으로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셀라라는 말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에 있는 본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가장 좀 가까운 해석은 음의 고저를 의미하는 그걸로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를 낭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이 셀라라는 부분은 어떤 그 음의 고저를 가지고 낭독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좀 적합한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시편을 낭독하듯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뭐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좀 낭독하듯이 읽잖아요. 그렇게 읽어가는 하나의 형태 뭐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부터 이후 1500년의 역사 속에서 주변의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확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바로 첫 번째 레슨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다.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원칙을 그들에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후 500년이 지나서 모세오경을 잘 배우고 익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의식이 이후 500년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 계승되어지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의 승패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든지 요나단이 이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를 이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로 알려진 아삽은 그가 기록한 시편 76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병거와 말이 다 잠겼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꾸짖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노래합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언했던 그 선포, 그리고 이제 아삽이 오늘 하나님의 그 꾸지람 한마디로도 세상을 잠재우고 전쟁을 이기고 말과 병거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 어느 적들도 꼼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꾸짖음 하나로 천둥 번개 같은 소리와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 할 때, 즉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모든 땅이 두려워 잠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삽은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시편 76편 11절에서 세상 모든 왕들과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삽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아삽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가면서 시편을 읽어갈 정도에 갔을 때 표제에서 아삽의 시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아삽이라는 말을 조금 더 보셨을 거고, 물론 성경 본문 속에서는 역대상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아삽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성경 이야기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고, 아삽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시편의 시들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가 기록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삽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오늘 본문들을 보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아삽은 레위인으로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솥,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 다윗 시대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을 때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아삽이었고, 이후 언약궤가 거룩한 처소에 놓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찬양대 대장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대표성을 띈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헤만이라는 사람, 또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본문 가운데 헤만이라는 이름도 언급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처럼 아삽이라는 사람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거룩한 처소로 옮겨질 때에 이 모든 찬양을 주관하는 찬양대 대장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삽은 그가 지은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 50편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들이 있는 시편 73편에서 시편 83편까지 모두 12편의 시를 지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통치 때의 아삽의 아들들은 음악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선견자로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열 왕국의 시대에 들어가서 요시야 왕 때에도 왕 아래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아삽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 그리고 음악에 매우 재능이 있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1차 귀환의 가장 선두에 서서 동참한 사람들이 아삽의 자손 128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는 기초를 놓을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예배를 위한 예배 연주자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하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고 나서 1차 포로 기한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전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 성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야 완성이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주변의 어떤 소수 부족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 목숨의 위험을 늘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각각 어느 그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서 땅을 기경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 어떤 1, 2차 포로 기한 시대의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삽의 자손 128명의 이 소위 말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위한 연주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로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위한 연주자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삽 자손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결단이고 헌신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여호와의 전에서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일들을 맡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된 성벽이 완성되고 낙헌식을 할 때에는 나팔을 부는 나팔수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삽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레위인들을 감독하고 훈련하는 성전 안에서의 전반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삽의 자손들은 성전 봉사와 찬양대의 역할까지 아삽을 기준으로 약 5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순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 찬양대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은 예배자의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삽을 보면, 그리고 아삽의 자손들을 보면 당시의 시대를 살아갔던 아삽과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대단한 예배에 결단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은 지난 5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제사의 등불, 레위인의 사명을 꺼트리지 않았고,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현장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아삽의 가문이었고, 바로 그런 후손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삽은 시편 50편과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약 12편의 시를 기록할 만큼의 그런 믿음의, 그리고 예배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삽이 되어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신실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예배자의 사명을 꺼트리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삽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의 후손들이 조상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기에 그런 시간 50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레위인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아삽 자신에게서 그 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아삽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편을 통해서 오늘 그 비결 몇 가지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아삽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과 그의 깨달음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아삽이 가진 괴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악인들을 바라보니 오히려 그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건 뭐냐면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이 한층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하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 이런 아삽의 마음은 사실 우리 자신이 느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보다 악인이 더 잘 살고 그들이 더 평안하고 그들이 더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반대로 나의 삶의 고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이어지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늘 궁핍하고 늘 공고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지난 10년의 개척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게 딴 데 보지 않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은 내 모습에 부족한 내 모습에 연약한 내 모습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삽이 느끼면서 그런 자신의 그 비참한 마음을 느끼면서 더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속에서 결국은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넘어질 뻔하였고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싶을 만큼의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시인이 17절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런 악인들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약속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오늘 아삽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레위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하는 3대 레위 지파의 아들 가운데에서 성막의 휘장을 옮기는 거룩한 일을 했던 가문 아닙니까? 그런 가문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벌하시고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아삽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되고 오늘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며 그들의 부요함이 오히려 패망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삽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아무런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모든 12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고 그 12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땅의 분배를 크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각각 한 가정마다 일정량의 땅을 분배받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 12지파가 땅을 기경하면서 나온 소득으로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지파가 먹을 수 있었고 레위지파가 살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땅을 아무것도 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자신의 현실이 느끼고 비교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 20년, 30년, 40년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삽에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오늘 그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그 넉넉함이 오늘 나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영원한 이름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발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아삽이 성소에 발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삽에게는 성소에 발을 들이는 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 나라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의 이 믿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의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의 그 기반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통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나의 초라함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고 저들의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그 부유함에 못 미치는 나의 삶의 이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삽이 이것을 깨달아가는 순간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삽과 아삽의 자손들의 5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후손들이 앞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삽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74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시인은 남유다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이 민족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침략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이 모든 소식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신들의 앞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나라를 저 이방 제국의 손에 맡기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손대셔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면 되지 왜 하필 저 이방 제국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자, 그때 1차, 2차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다니엘과 같은 0.1%의 영재들을 싹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롯한 핵심 기술 인력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여기서 이미 나라의 운명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영재들이 끌려가고 모든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 인재들이 끌려가고 제사를 책임지고 성전을 책임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1, 2차 포로에 다 끌려가 버리는데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차 침략으로 성전이 불타고 성전 안에 모든 기명들이 다 빼앗기고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부수고 성전의 기둥을 감싸고 있었던 금을 칼로 긁어내고 벗겨가는 그 모습은 제사장 나라의 수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늙은이들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병든 자들은 끌려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고 그 성전의 그 부끄러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삽은 시인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베푸신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 이후에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시인이 그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커져갈 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원망으로 시작된 절규였다면 시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아삽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며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시인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후 70년 후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될 때 1차 포로 기한에 아삽의 자손 128명이 동참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이 아삽의 자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 이 부분을 더 살펴보면 당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때 포로 기한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의 그 어떤 새로운 삶의 기반들이 갖추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이 더 이상 그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은 더 강력한 유대 정책을 펴면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모든 경제적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0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새롭게 뿌리를 다 내려놨는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1, 2,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약 5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 5만여 명 가운데 128명은 제사를 책임지고 성전을 책임지고 제사장 나라를 주도해갈 레위지파 아삽의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름과 겨울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자신의 조상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이 이해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왜 오늘 나의 삶은 이렇게 초라한지, 왜 오늘 나의 인생은 늘 이렇게 막히고 꼬이는지, 왜 내 마음은 늘 광야같이 메마르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나 오늘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름과 겨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메마른 나의 마음에 다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아삽의 자손들처럼 그 128명의 그 영광의 대열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찾고 기억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고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본문 시편 75편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남왕국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내려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강력한 나라를 형성해가는 첫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5대 제국의 흐름 가운데 가장 먼저 제국의 선두 깃발을 잡았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남왕국 유다로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였고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 시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 정의하면서 의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고난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저들을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급박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내 삶을 떨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를 높이시는 분,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삽과 그의 자손들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쫄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담대히 아수르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시인은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리라 라고 찬양합니다. 시편 77편에서 시인은 주의 크신 권능과 구원은 변함없으나 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불안해지는 것은 나의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조금만 내 삶의 어떤 여건들이 바뀌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인생의 그 연약함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게 되면 내 상황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삽의 시인은 인간의 그런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시인은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1절에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기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질 때 다시 아삽은 결단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게 붙여주신 은혜의 사람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게 경험하게 하신 은혜의 사건을 내가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은혜가 내게 함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므로 오늘 나의 이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지 않도록 끊어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은혜는 만나 같아서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그 과거에 나를 향해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오른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시간,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시간,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던 그 시간 가운데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의 이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아삽과 그의 후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정말 그것마저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늘의 이 자리를 회복하며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아삽은 알았기 때문에 아삽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오늘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시인은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의 모습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막한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앞뒤가 분간되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뚫고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두 손을 들고 소리내어 지난주 말씀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때에 역사의 깊은 수렁에서도 마침내 이겨내고 마침내 버텨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이 모든 격동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에서도 아삽과 그의 후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그 자리를 다 채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내게 보여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들은 아삽과 그의 후손들이 500년의 인생을 살아내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부터 지금까지가 500년 역사입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후딱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의 이 아픔의 조선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생각해 엄청난 까마득한 시간의 이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아삽과 그의 후손들은 그 500년의 이 시간의 질량과 무게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자신들의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고 자신들의 이 격동의 역사의 시간들을 오직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10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때마다 태풍을 맞듯이 휩쓸리고 휘날리고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겨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내게 이미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이미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아삽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의 가장 선두에 128명이 마치 용사처럼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아삽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